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신 그런 말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장에서는 먼저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를 받은 말씀이 있었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요셉 자손, 요셉 지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가장 좋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도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비옥한 좋은 땅을 요셉 자손이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장자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해가지고 여리고 샘 동쪽에서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업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4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인데 왜 유다 자손 다음에 이 복을 받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 자손이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요셉이 심었어요. 사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이 7년 기근 때 사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고센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번성을 해서 지금 민족이 된 거예요. 이런 기여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기여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요셉 자손들은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요셉 자손이 이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는 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예언이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쭉 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마지막 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이지요. 원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원래 손자예요. 야곱의 손자지요. 근데 두 손자에게 아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0절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이 한 지파의 몫을 분배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배를 받았는데요.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배는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문화도 배격해야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인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노력은 조금 했겠죠. 근데 그들이 쉽게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을 준 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쫓아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신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의 온상지가 됐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는 게 바로 이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신 게 참 많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땅 안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 내가 정복해야 될 부분들을 잘 정복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남겨두지 말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병들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은 걸 기록을 하고 있고 므낫세가 나중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맏아들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12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원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것보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비록 막내라고 할지라도, 비록 둘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은 첫째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이어서 이렇게 땅을 받게 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2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므낫세는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므낫세 자손은 한 자리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거기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요.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절반이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이 서쪽에 지금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것인가 하고서 은혜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자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에 따라서 땅을 또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딸만 5을 낳은 거예요. 그때 땅을 분배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모세 시대 때 미리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딸만 있지만 동일하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하는 말씀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나 주신다. 누구에게나 주신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신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권리를 뺏기지 않고 이걸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도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분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려가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둥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지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몫을 준 건데요. 근데 이 요셉 자손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왜 요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받을 슬로봇의 딸들이 요청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지금 땅을 분배를 한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분배하고 므낫세 자손에게도 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하고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요셉 자손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알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셨다 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작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요.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인구수에 따라서 땅 크기를 정하고 제비 뽑아서 땅의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집안인데 혈연과 지연 이런 걸 가지고서 에브라임에게 더 많이 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요셉 자손이 와서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 이 집안이고 그러는데 좀 더 주지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이거는 공평하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게으르면서 불평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못 살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살면서 그런 삶의 환경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이 좁아 그러면 살림은 이제 산이잖아요. 산 지역에 가서 그걸 개척을 해서 거기 네 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살림을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산에 있는 큰 나무들을 자르려면 참 힘듭니다. 아마 나무 잘라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땔감이 부족해가지고 산에 나무들이 나만하지 않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산이었어요. 지난주에 수련회 갔던 분들 저 북한 땅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전망대에서 우리나라 산들은 나무들이 크게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북한산은 그러진 않아요. 멀리 보이는 그 산은 이 나무를 거기 한 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땔감을 쓰다 보니까 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굵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나무를 베어서 그 무거운 나무를 끌어내고 그 나무 뿌리를 캐고 그래서 거기를 개간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을 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말고 정복하기 내 땅으로 만들기 힘든 그런 부분도 그거를 만들어서 내 것을 삼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서 요셉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땅 그 살림 그거 개간을 해봐야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산 개간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려면
한없이 핑계댈 것이 생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평안하지 못해요. 난 이래서 기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늘 기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 못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고 하고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핑계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네 것을 만들어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정복을 해라. 그러면서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다 혼자만 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림이라도,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고 분명히 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도 육신의 생각이 어떤 때는 휙 들어와가지고 저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른 머리를 흔들어버려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평안하지 못하고 빨리 얼른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이게 아니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야. 얼른 아버지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 마음이 금방 이렇게 평안해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초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은 어떤 것이든지 다 나를 온전하게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경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러고 감사하고 중심을 딱 잡으면 우리는 요셉 자손처럼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겁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평을 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안 보고 욕망을 가지게 되면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여기에 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들 때 나는 이 요동치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서 꺼져가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이걸 분배를 해주셨다.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을 하겠다. 하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부산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 부산에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픽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죠. 장애가 있으신데 그분이 그래도 섬기겠다고 자기 차를 가지고 부산역에 나오셔요. 그래서 거의 차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면 그 교회가 있게 되는데 차로 타고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자기네 집은 저 반대쪽에 산에 있대요. 자기네 집은 여름이 돼도 추운 걸 모른대. 아니 더운 걸 모른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이제 지어준 걸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그 아래에 개발될 지역이 있대요.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있대요. 근데 제가 재개발을 처음에는 나라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산인데 그 산을 깎고 그 산 속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환경 조건 어렵다고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비록 살림이라도 남이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이 영역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산일에서 생각도 못했던 그런 지역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돼서 하고 또 전망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좋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원망 불평은 이제 그만하고 감사하면서 살림이라도 개척을 해서 그 땅을 천국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